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10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 기적의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침, 중요한 점검표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말씀으로 설교로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아니라 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율법 해석 학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은 흔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적어도 한 사람의 서기관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특별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히브리어로는 랍비라는 뜻인데 랍비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어떤 랍비의 제자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앉아서 랍비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랍비의 일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랍비의 일과를 관찰하고 그 랍비가 사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상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내가 24시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나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마태를 부르실 때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 22절에도 다른 제자와의 대화 중에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속량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를 그 14만 4천의 무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서술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을 24시간 주목하면서 그분의 삶을 나도 따라 살기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나도 따라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귀한 고백에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동편으로 이동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다 떠나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물론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군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 제자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이 귀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하시거나 그를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20절로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네가 좋은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 네가 정말 잘 생각했다, 정말 훌륭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다, 하찮은 민물들도 자기들이 살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에는 만약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너 역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네 고백대 너의 그 고백대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 산다면 너 역시도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따르게 된다면 세상적인 보상이나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너는 세상적인 보상, 세상적인 보장 기대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의 고백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로서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세상적인 보장이나 보상이 없어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르면 세상적인 보상이나 보장이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으냐? 라고 지금 이 답변을 통해서 서기관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너는 세상적인 보상이나 보장이 없어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세상적인 보상, 세상적인 보장 그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거나 혹은 따라가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이러한 자기 부인이 없이 주님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과 나의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적인 보장이나 보상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기 원했던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오실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삶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하던 나도,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오직 예수로만 산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이 처리가 안 되면, 여러분 자기 포기가 안 되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 부인이 선행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었나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 부인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보상과 세상적인 보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등져야 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양떼를 두고 말씀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그 모든 제자들이 가족들과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보상이나 보장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 속에는 세상적인 보상이나 보장이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대가 지불과 사명 감당의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커다란 고난의 대가 지불과 사명 감당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모든 사회활동, 종교활동 여러분 다 중단됐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해야 했고 때로는 가족들과 강제로 떨어져야 했고 심지어 잔인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초대교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커다란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환난이나 삶의 고통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고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서 건강을 잃게 되었다거나,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혹은 가정에 어떤 불우한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고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엄밀한 의미로서의 고난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가운데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그릇된 선택이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난에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는데요,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나의 어떤 그릇된 선택이나 결정이나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믿음과 상관없이 겪는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 지키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 지불, 믿음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당하거나, 믿음을 지키다 보니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승진에 실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외로워야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야 하고, 때로는 오해받아야 하고, 때로는 정말로 많이 울어야 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그런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너 괜찮겠냐?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에는 고난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희생도 포함이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희생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면서 치러야 했던 희생을 조목조목 나열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숨 막히시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나중에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유대인들과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동족들에게 그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았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희생을 치르지 않았어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니 이러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개척교회 오지 않으셨더라면 사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잖아요. 저 또한 청년 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군중 속에 묻혀서 사람들과 보대끼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등록하지도 않고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숫자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거리 유지가 잘 안 돼요. 이 거리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서로의 연약함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연약함이 서로를 찔러서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크게 불편함으로 오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치러야 하는 그 희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너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실 때, 근데 너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래도 너 따를래? 네가 나를 따르려면 정말로 고난이라는 대가 지불과 사명 감당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도 너 나를 따를래?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의 대가 지불과 사명 감당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지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는 집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나중에는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너도 그런 나를 따라올 거냐? 그런 나의 제자가 될 거냐?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 속에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서기관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듣던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 역시 마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의 말을 듣고 그의 헌신도를 시험하는 답변을 주세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답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 제자가 먼저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제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시고 그의 헌신이 온전해야 함을, 언제나 예수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지금 깊이 생각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가 장례를 치르려는 이유가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뭐 장자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면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가족들의 동의를 받기 위함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인 일,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문하고 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우리의 주의를 이끄는 일들, 그것도 다급한 일들이 수시로 터져요. 다급한 일들이 우리 삶에는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본문의 제자와 같이 부모의 죽음일 수도 있겠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여러 모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먼저일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주님, 내가 이것 먼저 끝내놓고 순종할게요. 이것 먼저 해놓고 내가 그때 따를게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큰 교회를 섬길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연말에 각 위원회나 뭐 부서마다 새해 이렇게 사역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들이나 또 각 사역 파트의 리더들이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막 연말에 청지기 주일 전에 막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섭외하는 콜링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끝내놓고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제가 내년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내년이 지나고 나서 꼭 섬길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본문의 제자는 지금 지연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 먼저 처리하고 그 일 먼저 끝내놓고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속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먼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 해놓고 이 먼저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항상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끝내놓고 먼저 그 일 하잖아요. 그럼 또 중요한 일 두 번째, 세 번째가 생기고, 예수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하다가 영원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우선순위표 상단 그 아래쪽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거죠. 상단에는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먼저 있고 그 아래 어딘가쯤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항상 상단에 또 뭐가 생겨요. 두 번째가 생기고 세 번째가 생기고 계속 생겨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최우선 순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택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선택 사항들과 우리를 놓고 고민하다가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고민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따르는 일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놓고 고민을 해요. 그렇다는 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어디에선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도 예수님이 먼저여야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도 예수님이 먼저여야 회복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은요, 예수님이 먼저여야,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정의와 공의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이 먼저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만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저에게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자신 있게 네라고 답변이 못 나오는 거예요. 네라는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한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여야만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또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